1대1 제자 양육 교재 해설 큐티의 이론과 실제 교재 3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하루를 통해 만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죠. 자,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죠. 키워드. 자, 이 5줄의 문장 속에서 키워드,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관계가 이제 키워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교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큐티 경건의 시간. 자, 큐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관계, 교제, 큐티, 경건의 시간.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뜻이 잘 통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럼 바꿔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관념적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이제 이걸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꿔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라는 것. 육신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물론 육신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기독론 했을 때 그 기독론의 궁극의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반드시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독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우선 당신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지요. 자, 1번.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 보십시오. 자, 이 부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뭐 가정을 돌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이렇게 써 봄으로써 내가 어떤 일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자, 그렇게 쭉 나열된 이 내용 중에 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여섯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그냥 사람의 일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해당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렇게 써두시고요.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묻자.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곧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27절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우선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그것 여기에 치중되는 것보다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것,
예,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무슨 일을 하는데 쓰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을 해보고 그 중에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 동반자와 양육자가 서로 체크를 해보면 예,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을 읽으십시오.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예,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기도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도가 답입니다. 자,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그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예, 그것을 이제 나누고요. 아침에 예, 그 바쁘게 분주하게 보통 보냅니다. 아침에 그 일어나서 이제 출근 또는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고 예, 가족들 식사 뭐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같이 나누면 예,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개 교회마다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꼭 교회의 새벽 기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자,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각 가정에서 아침에 일찍 좀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일상화하는 것 이러한 중요성,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장 5편 3절, 143편 8절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예. 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께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를 의뢰하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 내가 다닐 길을 깨닫는다. 그날 할 일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질문.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참, 이상한 질문이지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의 정답은 예, 예인가요? 아니요인가요? 자, 이 출제자의 의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 교재를 쓰신 분은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의미를 이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시간은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나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기도를 하는 이것이 큐티로 볼 수 있는가? 예. 이런 이제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3번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자, 네 가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룬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게 써두셔도 되겠습니다. 4번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직분을과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 어떻게 교회의 덕을 위하여 쓸 것인가 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큐티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 교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줄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지요. 관계, 그리고 교제, 그리고 큐티 이렇게 키워드 1, 2, 3를 찾으라면 관계, 교제, 큐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갔으면 싶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 다른 이제 제3자가 A와 B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자, A와 B는 자, 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A와 B가 서로 친하다, 서로 깊은 관계에 있다. 자, 이런 말을 누군가가 제3자가 한다면 그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예. 저는 이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그 콧구멍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아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부부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하나 이렇게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큐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자,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자,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보호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가? 말씀을 통해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을 인도받았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큐티를 통해 어떻게 답을 해주는지 이 부분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큐티를 한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건을 쓰고 이제 그 주의 영광을 봤다. 예,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비춰지고 그것이 이제 그 모세의 얼굴에 남아서 그 얼굴이 이제 그 반짝거리는 것인데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빛을 가렸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주. 자, 주가 나오면 뭘로 바꿔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드러난 영적 의미를 통해서 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문자적인 그 명령에만 얽매여서 율법주의로 흐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다. 예,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자,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형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우리가 신령한 자들을 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에 신령한 자가 장성한 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장성한 자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장성한 자 된 것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내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개 같은 그 죄인 중에 개수 같던 그런 이 하찮고 쓸데없고 완전 죄인이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사탄이 그것을 봅니다. 사탄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저런 존재,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준 그 장성한 자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 또 영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영화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티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티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자,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큐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자, 그러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큐티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밑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맡은 일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을 얻고 능력, 방향을 제시받는다. 이게 지혜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자, 6번입니다. 자,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을 또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명의 삶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제 생명의 삶이고요. 또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제 큐티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자, 생명의 삶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3번,
빠지지 않고 정규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4번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하게 해줍니다. 5번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큐티를 도와주는 이런 보조 교재가 없어도 스스로 그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또한 그 어떤 그 만남들을 여러 개를 만들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단계에 이미 들어서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큐티 교재가 굳이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아직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그 교재, 큐티 교재가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지만 세상에는 그 육의 양식도 얻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의 양식 그리고 또 영의 양식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의미한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제 그 1번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2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일용할 양식과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럴 때에는 그 육의 양식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큐티를 하십시오. 생명의 삶에 나온 활용 방법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이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그 성도들과 같이 지체들과 함께 어떤 그 모임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갈 때에도 이러한 방식이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고 체험한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D형 큐티 방법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찬양.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이제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다짐,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은 그분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므로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디로 임하는가? 네, 우리 이제 그 전두엽, 이마와 손, 뭐 666 표도 이마와 손에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도 우리의 이 이마로 온다. 이 뇌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인간의 이 전두엽이 영적인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이마에 이렇게 쓰는 후레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전두엽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빛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 주신다.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여기에서 한번 같이 그 동반자와 공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6장 13절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16장 이제 그 8절부터 그 7절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떠나가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결론적으로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을 소리내어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성스럽게 읽는 것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고백해야 할 죄, 실천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주어진 그 교재에 있는 그 오늘의 말씀 부분을 정독을 3번 정도 소리내어 읽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묵독 그냥 소리를 안 내고 눈으로만 읽는 것하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하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그 이해에 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그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성스럽게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너희는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제정하시면서 첫날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교절을 이제 대대로 지키는 명절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왜 이 무교절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비유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만 하신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출애굽 당시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비유가 있고 행위 비유가 있습니다. 행위, 퍼포먼스를 통한 비유.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퍼포먼스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무교절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첫날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걸 극구 강조하시지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누룩을 다 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누룩을 내버렸느냐? 문자 그대로 그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 그 누룩을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룩은 그 문자적인 의미의 이스트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요? 누룩의 의미가? 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빵에 넣는 그 이스트를 버렸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 누룩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떡을 가지지 않고 떡을 놔두고 7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남은 떡을 놓고 이제 배를 타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선생님이 우리가 떡 놓고 온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그런, 너희는 아직도 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누룩이 무엇인지 힌트를 예수님이 주신 거죠. 누룩은 곧 가르침, 교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이집트의 법에 따랐지요. 이집트의 그 왕의 파라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그 왕 파라오의 가르침을 모두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팍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은 파라오의 가르침, 이집트의 그런 어떤 사상, 가치 체계, 그런 이집트의 교훈, 세상의 교훈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으면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성스럽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은 완전히 내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자,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노트에 기록하면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 이렇게 귀납적인 말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연역적인 이제 성경 말씀 습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참뜻,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큐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주입식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속에서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길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되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그 길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할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험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일곱 번째. 자, 말씀을 적용한 결과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와 이웃이 사랑으로 두터운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제 자매, 여기에 형제 자매는 이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제 형제 자매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서로 영적인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된 그 관계는 이 지체들 간에는 이러한 그 자신이 체험한 말씀을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무슨 그 아파트 시세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어느 음식점이 맛있고 어느 학원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걸 나누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의 모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의 모임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만나는가? 같이
함께 큐티를 같이 하고 이 말씀 묵상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 한 주 동안 보내고 했던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함께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교제라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나누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체험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혹시 내가 잘못 말씀을 묵상하고 오류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교정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말씀 연구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삼천포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왜 잘못 이해하느냐? 세상의 누룩을 모두 버리고 말씀을 이제 말씀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누룩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로 아니면 그 이 셀로판 무슨 뭐 노란 색깔이면 노란 색깔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원래 말씀의 뜻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무척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적인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말씀만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는 작은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키워드를 찾아보죠. 자, 첫째 문장에서는 영적 전쟁, 작은 안내판,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 개발, 활용, 천천히, 꾸준히, 동행, 풍성한 삶,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그 체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단의 요지를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것입니다. 자, 묵상은 성령님께 답을 구하는 게 묵상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은 내가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자,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성령님께 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그 묵상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큐티인가 하는 것 36쪽 중반부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는 묻고 성령님은 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고 성령님이 그것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이거죠.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사실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르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 과외 선생님한테 묻고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묵상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누가복음의 병행구절, 누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이 이제 그 구하라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해서는 목적어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쓰시지 않으셨는가? 목적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안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찾을 것이요. 성령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열리느냐?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열린다.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님의 답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묵상인 것이고 혼자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 독서다라는 것이죠. 자, 9번.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자,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에 세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1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personal. 2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practical. 3번 가능해야 합니다.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하나를 더 쓸 수 있는데요. 자, 4번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이렇게요. progressive. 점진적이어야 한다. 9번 문제. 자, 적용을 하는데 자, 이 적용을 하는데 바람직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람 사건 그리고 그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이 적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를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개인적, 구체적, 가능하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때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개인적의 반대말은 뭐 대중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이다.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하다. 점진적의 반대말은 급진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 이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자, 대중적 뭐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 그것에 그 적용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능하면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 어떤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실현 불가능한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하시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1번. 경건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당신의 생활에서 큐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됩니까? 자, 큐티를 하는데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문제, 뭐 이런 이 큐티를 이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큐티를 해 나감으로써 점점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때 보면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돌밭에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텄는데 예, 그 흙이 없어서 그 태양이 비치고 예, 하면 사그라들어 버린다. 그때 이 태양이 무엇이냐? 어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예, 핍박 이런 게 오면은 예, 그 말씀을 모두 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경우에는 이 세상의 유혹, 예, 재물의 유혹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큐티를 방해하는 꾸준히 큐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재미, 예, 성경 읽어도 재미도 없고, 예, 그 드라마 보고, 예,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닥거리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 큐티가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번,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그 만남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못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카카오, 페이스톡이나 또 이 구글 미트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나려면 나가기 전에 그 단장도 해야 되고 의관을 차려입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래 또 만나면 또 그냥 할 수 없어서 뭐 또 먹어야 되고 뭐 이래서 번거로운 게 많은데 예,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 그 만나면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자주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예,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면 끝까지 그 모임을 예,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라. 그래야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구역 예배는 큐티를 계속하도록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훈련이 덜 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예,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방편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의 체면 그리고 사람의 눈치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용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하십시오. 예. 하다 보면 예, 그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밀렸을 때 밀린 것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날 할 부분, 그 분량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밀렸던 거 어제 거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거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거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밀렸다라고 해서 밀린 그때로 가서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 예, 지쳐서 못 합니다. 그냥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예, 성경도 예, 그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해서 예, 우리 죽을 때까지 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다 새겨질 때까지 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빠진 부분은 그냥 놔두고 예, 그날 해야 될 부분 네,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요령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7번에 따라 큐티를 실제로 해봅시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2번 큐티 내용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11, 12번도 이 만남의 시간에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 교재 뒤에 보면은 44쪽에 그 큐티를 하는 그 이 메모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맞추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과 말씀 요약,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과 기도 부분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 와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이걸 나누어 보면서 양육자는 조금 더 이제 훈련이 돼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반자가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체크해 주시고 예,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가 진행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큐티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다.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됐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 그날 그 본문, 큐티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쭉 읽어보시면서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을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것은 이런 뜻이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결론이 섰을 때 이제 뭐 주석도 확인해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그 관련 그 말씀 설교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하면서 나의 묵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큐티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올바른 큐티를 하는 그런 방법 나에게 특화된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